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년 5월 달에 함께 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1년 만에 함께 또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실까요? 서로 좀 눈을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럽게 쳐다보시고, 무서운 눈 말고요. 사랑스러운 눈 쳐다보시고, 주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찾는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다. 또 내 삶 가운데 내 삶 안에 소중한 것을 찾는다는 할 때 그 찾는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찾는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지 않죠. 찾는다는 단어는 아주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단어죠. 그리고 뭐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는 것은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하죠. 그리고 때론 그것이 우리 삶 안에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찾는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핸드폰이죠. 여러분 그 핸드폰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 내가 찾았을 때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죠? 통화가 안 될 때, 통화해야 되는데 통화 안 될 때 여러분 그거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얌전하게 있으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통화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난리가 나죠. 때로는 짜증도 내기도 하고 괜히 우리 아들 딸도 혼내기도 하고 뭐 손댄 것처럼 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찾기 시작하잖아요. 작은 핸드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왜 소중하니까, 우리가 뭐요? 소통의 도구니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동안 저희 아들이 여러분 한국은요, 이제 뉴질랜드 어떻게 보지만 한국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이를 한 달 동안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데려다주고 또 끝나는 시간이요 9시에 가서요, 보통 1학년 때는요 11시 끝납니다. 딱 2시간 동안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에 이 아이를 데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와 만나는 장소를 정합니다. 이 장소에 기다려라. 그래서 이 장소에 만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아들과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서 만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함께 아침에 사무실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예배드리는 중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들이 끝날 시간이 돼서 저희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그 학교까지는 약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30분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40분 만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간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거야. 요한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만난 장소에 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한참 찾다가 헤매다가 아들을 못 찾고 돌아와서 저희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곧바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저와 저희 모든 간사들이 저희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도 없죠. 여러분, 사방팔방에 없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넘게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중에 1시간 지나서 우리 아들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 여러분, 그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병설 유치원에 자기 여동생,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에 가서 동생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된 장소에 있지 않고. 결국 1시간 넘게 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찾는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찾기까지 우리가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열정을 쏟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우리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가 그것을 찾습니다. 특별히 찾는다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보물찾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보물찾기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렙니까? 정말 설렜죠. 여러분 그 보물 찾으면 선물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윳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많은 학생들이 얌전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서 손으로 돌을 헤집고 나무를 헤집고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찾는다는 단어의 의미 중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여러분 보물을 하나 숨겨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 보물을 찾겠습니다. 그 보물은 다름 아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골드바 1kg를 숨겨놨습니다. 골드바 1kg 시가 1억 원 상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 골드바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거의 100%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끝나면 골드바가 어디 숨겨져 있을까? 그 골드바를 찾는데 우리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냥 이곳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이 찾는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정말로 늘 익숙했던 그 작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 삶 안에 가장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온 마음을 쏟고 우리의 온 힘을 쏟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던집니다. 이것이 찾는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100년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경제적인 부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15위가 되는 경제대국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근데 굶주리고 가난하고 먹지 못한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한국교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 경제적인 부흥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보요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 다음 세대에 책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왜 남유다와 왜 북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구약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왜 남유다와 왜 북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을 제가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로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 당시에 마지막 때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의 상태, 영적인 리더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가장 큰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먼저 가장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늘 찾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본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날마다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백성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그들이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아모스 5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주전 8세기 이사야와 아모스와 호세와 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아야 할 게 있다. 너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게 있고, 너희가 찾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을 찾아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찾지 말아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오늘 하나님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찾지 말래요? 베델 찾지 말고, 또요? 길갈을 찾지 말고, 또요?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장소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떤 장소였을까요? 그럼 이 장소는 무엇을 하던 장소였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지 말라고 했던 이 세 장소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국가 성소가 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배했던 장소를 찾지 말래요. 찾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갔는데 누구는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들은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갔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예배 장소만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비단 이것이 구약의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배로 이 장소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장소를 찾아 나오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가? 나는 정말 내가 찾는 분은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 단순히 나는 예배 장소에 나오고 있는가? 성경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럼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고 실패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살고 싶으냐? 너희가 살아나고 싶으냐?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으냐? 너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을 맛보고 싶으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알리고 있다. 너희가 살아나고 깨어나고 영적인 생명과 변화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싶으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 한 가지는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다시금 생명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깨어진 이유는 아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찾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 여러분 그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실상이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스스로 네가 부자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상을 이야기해 줄게. 실상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으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뭐요? 주림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장은 첫 번째 죄악이 생수에 그려낸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알면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생수를 하나님께 찾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두 번째 이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방법과 스스로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내면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돌아가지 않고 주를 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생수의 근원이 끊어졌을 때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요,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진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참된 기쁨과 생명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다윗은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얘기인데 다윗의 삶 안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에 죄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그 죄가 있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합한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삶 안에 죄악 가운데 쓰러졌을 때, 그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가 시편 51편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럼 다윗이 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뭘 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시금 저의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했던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임재가 제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뭐예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물을 구해야 돼요. 물을요. 자신의 육신의 모든 가람을 해가람을 물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처절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그의 삶을 던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오늘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딱 한 가지를 구하라면 저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이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지금 메마르고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예배당만을 찾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 안에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삶은 단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찾을 때 이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삶의 모습은 뭘까요? 그건 뭡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갈망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셨잖아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지금 저기 있어요. 갓난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 둘이 키웠잖아요.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갓난아이가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게 할까요? 울잖아요.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윗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갓난아이는 배고프면요 입을 열고 헐떡여요. 엄마의 젖을 달라고. 왜요? 배고프니까. 이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아 정말로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영적인 갈망이,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뭔지를 경험하려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 동안만 물을 먹지 마십시오. 물을 먹지 말고 여러분 1km를 달리시기 바랍니다. 물 드시 마시고 1km를 달리세요. 그럼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 뭔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뭔지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 오버플레인 교회에 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신부터 내일 정신까지 여러분 하루 동안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배고픔이 뭔지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 형제자매들과 수련을 갔습니다. 이 수련회는요 2박 3일이었는데 첫날 도착하자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하루 금식이었습니다. 이게 청년부 수련회 시작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하루 금식이었어요. 다음날 12시가 가까이 오자마자 11시 이후부터 갑자기 청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다 되자마자 청년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부산하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서 뭘 갖고 자면요, 여러분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12시 딱 치면 먹으려고 자기 눈앞에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자기 눈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긴 금식 기도의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22일 금식 기도를 3번 정도 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여러분 10일 동안 금식 기도 했는데요, 제가 10일 동안 하면서 실제로 정말 7일째 되는 날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죽는지 알아주면 7대 된 날 갑자기요, 제가 그동안 저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 속에 제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2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7대 된 날 2시간 동안 제가 음식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금식 끝나면 나 떡볶이 먹어야지, 김밥 먹어야지, 이것 먹어야지, 김치찌개, 수많은 음식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요? 2시간 동안. 왜요?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럼 이게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이런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야.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능력 있는 삶,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뭐요? 세상의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문제를 뚫고 지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어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오버플로잉의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뭐요? 우리 안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요, 뭐요? 변화의 역사를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은요, 아죠. 생명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언제 볼 수 있나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생명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의 신비,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봄이 되면 하나님 그 바람과 그 몰라 따뜻한 생명의 그 기운을 통해서 어때요? 모든 죽었던 식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를 찾을 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죽어있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시작하면 아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 뭐요? 낙심됐던 사람들이 소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은 언제 주어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소성되어지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주를 찾고 주께 나가고 주께 배고파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주님, 제 안에, 제 영혼 안에 주님 향한 배고픔을 허락해 주십시오.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